3주간에 걸쳐 오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즉 유혹을 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13절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 물리쳤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세례받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을 들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그 말씀에서 등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신 후에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혹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넘으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혹이 있는데 이를 물리치지 못했다면 말씀을 못 전할까?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를 넘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넘어서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내가 어려움을 넘어섰다, 유혹을 넘어선 후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말씀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시대에 많은 율법 학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전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거나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선 경험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경험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말씀 지켰다, 누군가 말씀 지키지 못했다 하면 나눠지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죄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못 지킨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장에서 유혹을 물리치시는 후에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식으로 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전하셨고
또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왜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시대 율법학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쉬워요. 쉽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변수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농사 지은 분의 특징이 있죠. 날씨에 따라서 또 때로는 다른 상황 때문에 농작물에 수많은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압니다. 반면에 책을 보고한 사람은 변수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농사를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말씀을 전할 때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라 그러 옳다 그러라만 할 뿐이죠. 봅시다. 우리가 걸을 때에 얼른 걸을 속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걷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서 정상적으로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못 따라오는 사람을 향하여 왜 못 따라오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 더 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보았던 사건이 뭡니까? 신병훈련소에서 남들과 다 똑같이 완전 문장하고 움직이라고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교육할 때에 책으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표정이 있는지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혈압이 올랐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할 때에 얼굴색이 바뀌는 것을 볼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유혹을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유혹에 대해 알고 계시고 유혹 앞에서 우리가 쓰러질 때에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년 히브리서 4장 12절 다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답니다. 그러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찔러 쪼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합니다. 찔러 쪼개는 이유가 죽이기 위함일까 치료하기 위함일까를 물어야 돼요.
칼을 가지고 무언가 쪼갰습니다. 왜 쪼갰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쪼갰냐, 먹이려고 쪼갰냐, 아니면 수술이라 쪼갰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고치기 위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수술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셨고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복음 4장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혹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주일 안 지켜? 왜 11조 안 해? 왜 기도하지 않아? 이 정죄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정죄하는 말씀이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주일 지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사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그가 살기 때문에. 그가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따까리 하시려고 하는 그 하이시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번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이 안 나갔는데 이분이 몸에 식이병이 있었어요. 식이병이 있어서 그가 마약을 내가 아주 진통제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약 투여로 했는데 그 사람이 몸이 날개뼈만 나온 거예요.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의 자녀가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계속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없이 뼈만 남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이제 다리에 근육이 붙으면서 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다리에 뼈만 남았습니다. 근육이 없어요. 걷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걷자고 자녀가 말을 합니다. 왜 걷자고 말합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살기 때문입니다. 걷자고 하는 일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걷자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붙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이유는 하임씨가 몸에 식은병이 생겨서 몸에 근육이 쭉 빠졌을 때에 걷자. 그래 네가 살지 않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자고 할까?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혹을 넘으신 후에야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으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말씀을 지킬 때에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고 나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따뜻해져야 된다.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따뜻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율법학자들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죽이는 칼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본인들이 넘어선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15절에서 신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혹을 넘어서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러셨대 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유혹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욕망으로 뒤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그 욕망 중에는 나쁜 욕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름이나 또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흘러서 내 몸에 붙어 있는 습기가 아니라 내 몸에서 올라오는 습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땀은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향기롭진 않아요. 저는 간혹에 땀을 이렇게 딱 흘리면서 냄새가 나면 땀내 났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땀에서 왜 우리가 받기 싫은 냄새가 날까? 우리 몸 안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혼자 가진 생각이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망도 땀과 같지 않겠냐. 땀에서 냄새가 날 때에 그 냄새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속에서 나는 그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성경에서는 유혹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예수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이 좋다 한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해요.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유혹이 다가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방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퍼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소문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방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더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혹을 넘으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칼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었어요.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왜 못 지켰을까 세세히 살피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소문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곳이 회당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초기에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 후에는 길거리에서 전하시고 산에서 전하시고 평지에서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작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셨을까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가 감동을 받으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럼 회당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온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셨을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충분히 들으도록 한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설교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앉아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딴 생각하며 앉았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이 자녀야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다면 운동 열심히 하고, 피아노를 치다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의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는데 공부하고자 하는지 공부하고자 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 보면, 내 자녀가 수업 시간에 눈이 어디 가는지 보면 알아요. 눈이 선생님을 향하여 가 있는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있는지, 옆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이 책발에 막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고 나서 이래, 야 나중에 필기해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 못하는 친구가 딱 차이가 나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수학 문제 풀 때에 따라쓰기 바빠요. 그 뭐하냐, 선생님 나에게 쓰라고 할 때에 이미 다 썼잖아요. 근데 친구가 장난이죠.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문제 풀지를 안 써요. 필기 시간 주니까 뚫어지게 봐요. 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봐요. 그리고 나서 다 이해가 된다면 쭉 쓰기 시작을 해요. 쓰는데 어떻게 해요? 칠판만 딱 보고 문제 보고 쭉 써요. 쓰다가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보고 쭉 써요. 근데 못하는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쓰라고, 쓰지 말라고 할 때 써요. 쓰는데 계속 보고 베껴만 써요. 손만 움직여요. 머리는 안 가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필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써요. 대신에 문제를 풀 때에 뚫어지게 봐요. 그 문제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그 시간에 해결해요.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앞을 보는지, 앞을 보지만 눈이 초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몸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 먼저 전하셨어요. 왜 회당에서 먼저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주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오실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에요. 이번에 친구들 모임에서 하려는데 한 친구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신이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잠깐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설교를 하게 되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가 이제 의대생들하고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 선교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했더니 설교를 하는데 자신을 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한 40-50명이 모이는데 40-50명이 설교를 하는데 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의사는 의사다. 저렇게 집중해도 볼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한 4분의 1 정도도 고개를 들지 않는데 거기서는 다 쳐다보는데 자신이 긴장할 정도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부터 전하셨어요. 왜냐? 사모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자예요. 집중하는 자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집중력이 있어서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일어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 중에서 자신이 잘하신 곳에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봅시다. 이적을 행하면 이적은 보는 겁니다. 보고 끝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담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암 환자가 있는데 기도해서 나는 걸 보았습니다. 보면 여러분 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난 사람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적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근데 가르친 말씀은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심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셨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사셨다 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는 이 말씀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습관을 두 개 말합니다. 하나 무엇이냐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셨다. 늘 안식일이면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136년입니다. 다같이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하나를 알려줍니다. 습관대로 예수님이 습관대로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늘 하시던 습관이 뭐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다. 또 다른 습관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습관이 있을 말씀하신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기도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규칙을 말해요. 근데 그 규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규칙이 아주 그 주기가 짧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가. 이것도 습관이죠.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는 습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토요일이면 친구들을 만나. 이것도 습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습관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습관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습관이 있고 매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어떤 습관일까요? 주기가 짧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습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전에요 핏줄이 같아야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북방계와 남방계 같다는 거예요. 이 북방계의 얼굴의 특징이 저쪽이 널찍이 얼굴이 거짓말 사람이고, 남방계의 사람들이 얼굴이 뾰족하잖아요. 이렇게요. 요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학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넉대한 사람이 있고 길쭉한 사람, 얼굴이 계란형 있고 둥근형 있잖아요. 이게 북방계와 남방계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혈통이 하나하나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보듯이 그 탤런트의 신현준 씨잖아요. 신현준 씨가 외국 나가면은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랍 말을 안 되잖아요. 생기게 아랍형으로 생겨서. 근데 왜 그러냐 했다면 우리가 그 통일 신라 시대에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아랍 피가 흐른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적인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에 예전 핏줄을 말하는데 핏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뭘 말하냐면 공동의 경험을 말합니다. 같이 2002 월드컵을 지냈다. 연세 더 드신 분들은 같이 6.25 사변을 겪었다. 또 일제의 시대에 그 앞제수를 사는 경험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핏줄보다는 공동의 경험을 말합니다. 공동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공동의 경험이 없으면 남 같아요. 공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애가 분명하고 끈끈합니다. 다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에 끈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의 경험이 뭡니까? 공동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말씀 전하신 것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끈끈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습관을 우리가 따라감을 통해서 공동의 경험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때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습관을 내가 가짐을 통해서 공동의 경험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고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짧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봅니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 19절에 나와요. 주의 은혜가 뭘 말하냐면 레위기 25장의 신현을 말해요. 신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가 땅을 나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50년 전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땅을 팠다 하면은 돌려줄 것을 계산하고 땅값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신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신현을 완성하셨다. 다시 말하면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눈먼 자는 어떻게 해요? 보아야 되는데 지력을 잃어버렸잖아요. 회복하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데가 걸어요. 다리가 움직였는데 못 움직였는데 회복되는 그게 고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신현을 현실화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예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범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이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가 이루어졌다. 그게 뭐냐? 포로된 자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눈마저 다시 본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걷는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세례요한에 잡혔을 때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으면 물어요.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보지 못한 자는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다. 뭐예요? 회복하게 되었다. 내가 온 것은 회복이다. 그 회복이 가장 크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에 대해 성경 공부할 때 4주간을 하거든요.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이걸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할 때에 예수님이 회복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셨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을 달라지기 4주를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은혜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신앙이다. 예수님은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일어나는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떤 물질의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건강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잊지 않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또 일어나는 무엇이냐?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쇼도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회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칼인데 그 칼은 나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나를 일으키는 칼이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이생입니까? 이사야의 말씀 읽으셨듯이 회복이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가는 건데 그 습관은 말씀과 기도였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공동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주님과 꺼지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